할렐루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일간 코로나로 격리되어서 못 뵀는데 참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이런저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주일 강단을 이렇게 잘 감당해 주신 우리 강혜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여기저기서 꽃망울이 터지고 있습니다. 목련과 묘하는 벌써 꽃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꽃이 피어나려고 준비를 하죠? 벚꽃입니다. 네, 꽃 중에 꽃이지요. 먼저 핀 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참 꽃을 피우려고 이 간질 부풀어 올랐는데, 제가 보니까 그 꽃을 보니까 꼭 그 아기들 이빨 나오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됩니까? 잇몸이 통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 다음에 뾰족하게 이가 나오고 가지런하게 이가 자리를 잡는 법인데, 제가 보니까 이 벚꽃이 터지려고 아주 그냥 통통해졌습니다. 머지않아 이렇게 꽃이 터질 터인데, 여러분, 먼저 피고 조금 뒤에 필 뿐이지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에 우리의 기도의 나무 가운데도 반드시 꽃피는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응답받고 조금 뒤에 응답받을 뿐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에 반드시 내 기도의 나무에도 꽃이 피리라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디베랴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 디베랴는 이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모양을 보면 이스라엘 중앙을 이 관통에서 길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길게 자리를 하기 때문에 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우리는 또 갈릴리 바다라고 익숙합니다. 이 긴네렛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니까 밤을 새워가며 그물질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새벽부터 굉장히 이 분주해 보이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9절 말씀에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왜 그러나 했더니 밤샘 그물질에 떨었을 제자들을 위해 이 떡을 굽고 생선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숯불을 준비하시고 맛있게 떡을 구우려고 불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허리를 숙여서 거기 숯불에다가 후 하면 이 숯불이 또 벌겋게 일어납니다. 떡을 이렇게 구웠다가 노릇노릇해지면 반대편을 뒤집었다가, 제가 보니까 그 갈릴리 해변 주변에 이 생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가 이렇게 좋은지 눈을 비벼가면서 생선을 굽고 있는데, 저는 이런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밥을 준비하실 게 아니라 매를 준비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주님의 매를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왜 매를 준비해야 합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못자국을 내어주면서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밥을 준비해야 합니까? 매를 준비해야 합니까? 매를 준비해야 맞습니다. 더욱이 매를 준비해야 할 것은 이번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전에 보면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그 계집아이가 너도 그 도당이라, 이때에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혹시 위협이 되고 아슬아슬해서 그랬다고 치지만 그 모른다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자막을 통해서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모른다고 부인한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닭이 울고 심히 통곡하니라. 이 심히 통곡했다. 어떻게 울었을 것 같습니까? 심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보통의 정도보다 지나치게, 이 베드로의 기질을 봤을 때 눈을 비비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했을 것입니다. 심히 통곡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지 않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다른 제자들이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예수님이 몰래 특별히 대해줬던 베드로의 그 환대를 보면 제자들 바로 시험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만큼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 너는 반석이 될 것이야. 직접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베드로에게 어떤 열쇠를 줍니까? 황금 열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노쇠 열쇠 하나 준 적이 없는데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자리가 되면 다른 제자들은 뒤로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챙기십니다. 보셨습니까? 따로 챙기시는 거? 잘 봐야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흰 눈보다 희어질 때 그 산에 누구를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 외에 야고보와 요한도 갔지만 이때 베드로를 따로 챙기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놓고 베드로를 챙기십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누구를 챙깁니까? 베드로를 챙깁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주 중요한 기도회를 할 때도 누구를 챙깁니까? 베드로를 챙깁니다. 심지어는 다른 집에는 신방 한 번 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데 심지어 이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신방을 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릴 때에 장모님 집에 신방 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알게 되면 시험 들기 딱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대해 주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베드로 해도 너무합니다.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밥을 해줘야 합니까? 매를 들어야 합니까? 매를 들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밥을 준비하십니다. 누가 봐도 믿을 수 없고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란 아무리 모자라고 그 사람이 넘어지고 다시 넘어져도 다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엄마같이 사랑해요. 완전히 엄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잘해주니까,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예쁘니까, 이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모자라 보십시오. 모자란 자식을 바라보는 세상은 멀리하고 그러니까 더 무시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모자라니까 더 사랑하고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엄마입니다. 자식이 중풍에 걸려 쓸모가 없어지면 세상은 그러니까 너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너 때문에 정죄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중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못 먹으니까 더더욱 애간장이 녹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로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엄마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베드로가 혼자 밤새 그물질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해변가에서 베드로의 그물질하는 것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돌아올 시간에 맞추어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 최소한 묻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너 왜 그랬니? 그때 왜 그랬어 나한테?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당부라도 할 법한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멋쩍어 하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밥을 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엄마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하고 또 배신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실망을 주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우리 주님은 다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만 항상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들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은 실수했니까 빼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실수했지만 다시 당신입니다. 실수했지만 또다시 너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아담이었고 다시 하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의 사람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정말 진실된 사람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다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스스로 난 아니야라고 고개를 저어봐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시 당신, 또다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시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이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아닙니까? 한 장만 넘겨면 바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이 사도행전에 다시 찾아와서 너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의 그 삶이 이어져 쓰여져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다시 세워주신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심장과 같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세워줬던 그 자리에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당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맡겨놓고 가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먹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죠?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렸던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까지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한 장 차이입니다.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은 한 장 차이입니다. 한 장 전에 실패한 베드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베드로였지만 다시의 사랑으로 회복될 때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 완전히 새로운 사도행전의 삶의 그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넘어진 베드로, 다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정도면 포기할 법하고 그것도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법도 한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였습니다. 다시 베드로였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21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선 다음에 22장에서 또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역시 베드로였을 겁니다. 23장에 다시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다시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엄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그래서 더 사랑입니다. 아프니까, 모자라니까, 가난하니까,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넘어지고 또 넘어진 분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무릎이 꺾인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다시 당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위축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다시 나는 너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너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실패한 베드로는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 주셨지만 지금 오늘 그 주님은 이곳 시온 영광 디베랴 바닷가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지금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선 냄새 맡았습니까? 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이곳이 숯불이 되게 하십니다. 이곳에 말씀의 떡을 구우시고 말씀의 생선을 구우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하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슴을 쭉 펴고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의 삶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번 넘어지고 또 쓰러져 나에게조차 실망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무릎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여러분이고 또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저와 당신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삼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 찬송 속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다시 너란다. 다시 이 찬송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아멘. 너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